오늘은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려고 하면 풀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 아닌 게 없다. 들어보셨나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즉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배우려고 할 때, 다 없애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그것을 품으려고 하면 어떤 것도 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참 교제를 했어요. 참 좋았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는 거예요. 이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왜 잘 지냈는데 왜 헤어져야 되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여자가 아주 황당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당신하고 지금 식사하고 나왔는데 당신 이빨에 지금 고춧가루 끼었다고. 난 그걸 도저히 못 보겠다고. 그것 때문에 당신하고 절대로 사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거예요. 남자는 너무 황당하죠, 그죠? 아니 여자가 도대체 그게 뭔가 싶어서, 하지만 여자가 거부했으니까 알았다고 하고 일단 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이 남자는 계속 그 여자 뒤를 좀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남자와 만나다가 그 남자하고 하루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남자가 활짝 웃는데 보니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속으로 어땠을까요? 쾌재를 불렀겠죠, 그죠? 야, 너도 갔어. 이렇게 하면서 딱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고춧가루를 본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 이빨에 끼인 고춧가루를 떼줬다는 거예요. 재밌어야 되는데 별로 재미없는 건데요. 우리가 사는 일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실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은 적용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본다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 PPT 잠깐 볼까요? 저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고 유대인들이 사는 거고, 그걸 벗어난 곳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와셨다는 이야기가 막 소문이 막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막 모였겠죠. 그 중에 어떤 여자가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왜 왔느냐 보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자기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제발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신 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다,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라고 하면서 그 여인 집에 가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모습과는 전혀 뜻밖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간청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옆에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뭘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 빨리 고쳐 주시든지 뭘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 여인을 보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질문을 해볼 만큼의 냉정한 말씀. 이 말씀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치고 치유하고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닌 너희 같은 이방인들은 내가 그들도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보통 이쯤 되면 예수님께 나왔던 그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그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말도 안,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차별을 다 받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사람 취급도 안.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예수라는 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졌고 세리가 제자로 삼아주던 사람. 그런데 그런 예수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과 관계없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 여인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여자는 한 번 더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더 심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여기서 이야기한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질 떡, 어떤 떡이에요? 자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 떡을 취하여서 개, 누구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열받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더 대단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할 때 그때 딸이 치료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관심하셔서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멸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만인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바로 여인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비록 이방인이라도 그 간절한 소원을 늘 들어주셨던 분인데 자기에게는 지금 그 일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예수님에게 찾는 거예요. 뭐야,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고 외면하고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 찾았어요? 자기에게 찾았어요. 맞아요, 저 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딸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마음의 태도와 분명한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았다, 네 믿음이 크다라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차이가 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중심으로 당시의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자, 29절 30절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29절은 어떤 부류예요? 세례 요한에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 30절은 받지 않은 사람. 29절은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들과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도 사실 모든 백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는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지금 나타내. 그러니까 세리는 모든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 세리까지도 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30절에 나오는 것은 어떤 부류에 나와요? 30절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들어가요. 자, 결국 결론으로 29절은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30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두 부류는 좀 우리를 좀 황당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에 철저하게 살았어요. 할례도 받고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반면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많은 일반 백성들, 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져야지만 정상적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정반대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습니까? 물세례인데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주로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 회개하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인이라고. 나는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태도, 그 태도는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단순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한쪽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정말로 자신이 의인이라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아주 이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한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여 져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그것밖에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죄인인 세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줄 수 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죄 사함의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뭘 기대했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분은 내가 다 갖추었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주러 오신 것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 하지만 그들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와 마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들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특별히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 매주일 예배 출석하잖아요. 그리고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오케이.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믿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정말 잘 살려고 했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 정말 연약한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발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마음인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좀 의로운 능력이, 우리가 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내성과 좀 능력이 갖추어지면 또 모르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살아가겠지 뭐. 지난주에 잘 해왔던데 아무런 문제 없어.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이렇게 가볍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난주까지 잘 해온 것, 나의 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항상 주님이 나의 도우시며 주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심을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의견이 좀 나누어져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말하고 너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어릴 때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뭐 지금은 다 이렇게 뭐 놀이터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 동네에 모여서 놀았어요. 뭐 하고 놀았을까요? 뭐 아빠 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병원 놀이, 그 다음에 회사 놀이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너는 아빠 해, 너는 엄마 해 이래서 막 그 이파리 따다가 그리고 식물 열매 따다가 뭐 밥을 하니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놀았어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놀았다고요? 좀 차원이 달라요.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며 놀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식 놀이는 다른 게 아니라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 편 아이들이 필이나 막 여러 가지 악기들을 뭐 직접 가져온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입으로 했겠죠, 손으로. 그렇게 막 소리를 내면 상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이니까 막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 놀이예요. 장례식 놀이는 어떻게 했어요? 한쪽 편의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 그러면 상대편 아이들이 막 울고 슬퍼하며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피리와 악기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해도 상대편 아이들이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대면하게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 있는 아이들이 곡을 하면서 슬퍼하는데도 상대편 아이들이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오늘 본문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필이나 악기를 연주하고 곡을 하는 아이들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십니다. 상대편 아이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악기를 연주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울지 않는 바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비유하신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쪽에서 막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반대편 아이들이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죠, 그죠? 이 아이들의 마음인데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같이 놀지 않을까요? 예, 너무 쉬운 답이죠. 이 아이들은 이 놀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있다면 같이 놀고 같이 울고 할 텐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같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뭘 했어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왜 따르지 않는가라고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당시 떡과 포도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요? 밥하고 국이에요. 밥하고 국. 여러분, 제가 밥과 국을 안 먹어요. 그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몸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죠? 밥과 국을 먹어야지 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밥과 국을 안 먹어도 내가 살아있다. 그거는 제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잘 먹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 왜 안 믿냐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유가 좀 납득이 되십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죠. 이유가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핑계만 대고 있는 핑계만. 왜 핑계만 대고 있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관심.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일이 뭘까? 그 일이 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뭐죠? 한마디로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예수님이 했던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일 처음에 와서 했던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일은 뭐예요? 회개시켜서 천국이 가까워서 구원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어요. 뭔가 좀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그렇게 그들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핑계만 대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천국,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천국,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군림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들이고 그들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유명한 랍비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다. 뭐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필요해서 저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이유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멸망받아야 할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심지어 제자로까지 삼아주셨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질책하였습니다. 뭐라고 질책했어요? 욕했어요? 야, 뱀새끼들아, 너희 사탄의 자식들 아니야 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매일 혼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함께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함께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예 그들의 생각을 그들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나는 풍성해요. 좋아요. 잘 살아요. 세례 요한 없어도 되고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굳이 그들과 맞출 이유가 아무것도, 나 스스로 잘 놀고 있는데 저기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저기서 아무리 곡을 내도 관심이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생각이 맞느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했던 생각이 맞느냐, 그 두 가지의 판가름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이 맞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맞다면 이들이 틀렸던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 라인으로 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셨어요. 어떻게 푸셨어요?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지혜라는 말은 그냥 옳은 게 뭐냐, 누가 맞느냐, 누가 옳으냐 하면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그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의 결과, 그 삶에 나타나는 뒤에 이어지는 그 행동들을 볼 때 과연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구약부터 쭉 오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떵떵거리며 살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 거야. 그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대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만 딱 가지고 서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그것으로 그냥 듣고 싶은 것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기준에 맞게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 내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했던 팩트 체크라는 게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하고 계신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의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으셨어요? 팩트 체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라 세례 요한아. 옛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어리석은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리석어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선택과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지 맙시다. 그냥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이 닥치면 우리 뭘 보자고요? 먼저 말씀을 보자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처럼 이 세대의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결과에 의하여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 뭐죠?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또 좋은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근데 이 속담은 해석이 좀 모호하고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모든 어떤 잘못이나 있는데 그것을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핑계 대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핑계 대는 것도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핑계만 대면서 참된 진리의 길을 찾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면 결국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토록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에 들어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을 자의 모습이 어떠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은 뭐였어요? 변명이었어요. 뭐라고 변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변명했고 핑계댔고, 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판하면서 핑계대면서 거부했어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예요?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으고 비판하면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변명과 핑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못 믿겠고, 이래서 예수님 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 나타내신 기준에 맞고 틀린 이것들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다 설득되어지지 않고, 다 인정되어지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내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삶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어리석은 이 세대의 사람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마음으로 인정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너무 죄가 많은 그런 유한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결코 우리 삶의 결과가 후회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예수님께 인정받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말과 선택과 결정들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